오늘 말씀은 노아의 자손들 또는 노아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노아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그의 아내 또 세 아들과 며느리들 이렇게 8명이 타고 나왔는데 이제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이야 뭐 족보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고 있지만 옛날에는 족보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족보 이야기 서로 논쟁하게 되고 편을 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족보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데 노아 아들들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족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 태어나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또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 태어나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낳지요. 그런데 그 이전 사람은 죽는 거죠. 노아는 600세 때 홍수가 나고 그리고 나서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습니다. 결국 노아도 죽는 거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모두 같습니다. 죽는다는 거죠. 어제도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신방에 딱 잘 시간이 맞춰졌어요. 아침 일찍이 발인 예배를 드리고 다행히 화장을 안 해가지고요. 화장을 하면 저기 홍성까지 갔다가 화장하는데 또 1시간 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뭐 1시간씩 걸리고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다행히 발인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순성으로 매장을 했어요. 매장을 탈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빨리 지나서 11시에 있는 대신방을 이제 무사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장례를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하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하는 말, 메멘토 모리,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을 제가 꼭 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족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너도 죽는다, 죽음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족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죽음은 인생에 꼭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은 인생의 최후가 아니다 하는 것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누구나 죽음이 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인생의 최후가 아니다. 영원의 시작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자녀들을 낳고 기르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에는 끝이 있다.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끝이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죠. 예수님의 최초의 메시지가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입니다. 따라서 천국을 위해서 심는 삶이 사실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땅에서만 살기 위해서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심고 또 상 주신 하나님, 금생과 내생에 삶 주시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상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가끔 여행을 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가끔 여행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이틀이나 3일이나 또 그 이상을 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좋은 곳에 살 수도 있고, 옛날 같으면 주로 이제 또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텐트 치는 것을 또 좋아하니까 콘도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행하면서 그 여행지에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사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100살까지 살지만 여기가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거든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여행지와도 같습니다. 우리 당진에서 사는 것은 당진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또 외지에서 올 수도 있지만 태어났든지 외지에서 오든지 간에 종착역이 아니고 여기는 잠시 머물다 가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머물다 거쳐가는, 잠시 정차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족보 이야기를 보면서 누구나 다 죽는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족보가 주는 교훈 두 번째는요, 두 종류의 족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함은 어떤 사람이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야벳과 셈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 이야기는 지난 장에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에게 함부로 행해서 함은 저주를 받고, 또 노아가 비록 실수하긴 했지만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감춰줘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아버지가 실수한 거 그렇게 소문내고 다녔다고 그렇게까지 온 후손을 그렇게 저주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언이다. 부모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용납해주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면, 부모를 섬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모를 괴롭히고 또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종류의 족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족보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8절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세상의 첫 용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의 아들이에요. 처음엔 어땠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니므롯의 자녀 속에 누가 나오냐면요, 아수르가 나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한 그런 사람입니다. 니느웨가 나옵니다. 요나의 성이죠. 요나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전하라고 하는데 불순종하고 떠났던 니느웨.
여러분, 이 후손 가운데서요 14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7족속이 나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죠. 여부스, 아모리 이런 족속들이 나오고요.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함의 아들들은 세상에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저주받은 족속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두 종류의 족보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느 족보에 갈지,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지금 족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끊임없이 잘 유지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족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편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릅시다.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되어야 된다. 특별히 셈의 족보인데요, 여러분, 셈의 족보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셈의 족보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옵니다. 축복을 받았던, 노아에게 축복을 받았던 이 셈의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편입이 되어야 되고, 이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편입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깊이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가문을 중요시하는 시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편입이 됐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안에 속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죠. 여러분, 삶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잃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가문 안에 굳게 붙어있게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또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권면하고 함께 살아가는,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편입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체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뼈와 피와 살을 만져 주옵소서. 주여, 오장육부, 심장과 신장과 간과 주여 폐와 위와 장과 모든 장기들과 피부와 그리고 허리와 그리고 모든 눈과 코와 입과 모든 육신의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주여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들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여 그 입술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라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